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111년이 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서양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 교통 요충지였었던, 그 당시에 요충지였던 금산의 마방에서 전도를 해서 그 마방 주인이었었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그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 씨와 함께 14명이 예배를 드려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가 한 200명 정도로 부흥이 되어서 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인인 조덕삼 씨와 마부 이자익, 이자익 씨가 두 분이 나가서 결과는 머슴 출신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에 이 교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자익 장로께 우리의 축하의 박수를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로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집에서는 다시 주인과 종으로 지내다가 한 몇 년 뒤에 먼저 이 장로가 된 이자익 씨를 갖다가 평양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 교육을 받게 해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모셨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금산교회의 실제 역사입니다. 자, 이 복음의 신분의 복음으로 신분의 벽을 헐고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이 교회의 실제를,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를, 이야기를 통해지만 우리는 지금 사실은 받고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어떤 그런 일들이 역사를 하는가? 자, 2장 12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나 약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원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로서, 이 백성에게 주신 증거로서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약 시대는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에 바깥에 있는 그런 불이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약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13절, 14절, 먼저 13절 읽어주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이 선물인 율법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알 수가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막힌 담, 바로 율법을 예수님이 몸으로 헐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 백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독생자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떤 그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어주십니다. 법정문은 대원의 법을 이런 일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확정하게 하시고.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심판의 기준에 두려워 모든 사람들이 떨게 됩니다. 떠먹고, 또 이방인은 아예 그 기준 자체가 없이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더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의 인생으로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또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에 대한 계속의 죽음을 이루셨고, 또 부활로서 받으신 이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곧 교회 안에서 신분과 민족의 이 다양성에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 몸, 새 몸이 되는 한 교회입니다. 하물며 율법이 있고 없고 이방인을 어떤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진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의 실증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가?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참된 교회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을 보는 전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아서 주의 인자하심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강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로 맛보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봅니까? 나도 나를 거부했었고 심판했었던 이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랑에서부터 내 밖에 또 다른 지체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룩한 교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현상을 좀 표현을 한다면 존재론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현상적으로는 거룩한 행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몸의 이 교회의 지체인 이 현실성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육체성이라고 하는 이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한 몸의 다른 성도와 어떻게 내가 하나로서 실천하며 살아가는가에 이 내용들, 이 실제의 이 열매들이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라지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 규정으로, 첫째는 예수님의 이 교회는 몸이고요,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곧 성전의 기초는 누구인가? 자, 20절 읽어주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생활을 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바른 원칙과 전통을 우리가 교회는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부터 여럿의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대언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었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부터 지금 이 신약 은혜의 시대까지 이어져온 바로 성경 말씀이 계시하시는 교회의 전통, 곧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가 규정이 되고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 성경 말씀으로 규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형의 일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설, 이설들이 무형의 일이가 되어서 복음이 변질되는 실제 현상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사실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설교 강단과 또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의 능력이 사실은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규범과 기준으로 주신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각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21절 읽어주십니다. 자, 교회의 건물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게 서로 연결하는 모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모임의 교회에서 각 지체도 교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교회로서 교회는 서로 연결됩니다.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구원받는 그런 개인의 교회, 개인이 아닌 한 몸으로서 모이는 교회로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도 개인의 나 각자의 개인의 생활도 결국은 예수님과 한 몸이고 이로 인해서 다른 지체와 한 몸인 교회의 의미로서 내 인생과 한 몸의 교회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과 한 몸인 각 지체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 22절입니다. 너희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하신 처소가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서 갖는 이 실제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곧 내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이죠?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땅은 죽어서 가야 되는 천국을 빨리 건너뛰어야 되는 소비해야 되는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영과 혼과 육으로 사는 나의 삶의 질이, 성도의 삶의 질이 영원한 세계의 질과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육으로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현실은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늘 흠과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영광의 정점을 향한 교회, 영광의 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덧입혀주신 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부족함 중에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두고 만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도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른 것을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은혜를 사실은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더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영혼 육의 전인의 우리 한 몸으로서 내가 주님의 거하실 성전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의 현실이지만 최종의 영광의 완성을 받을 성전으로 성도는 지향되어 있고 우리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전의 몸을 더럽힐 수 없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너희가 창녀의 몸으로 만들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이 성도는 뭡니까? 바로 고귀한 윤리 의식과 이 신앙이 함께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영혼육의 주의 성전이 바로 내 몸,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자 로고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건 무엇 뜻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몸도 어떤 몸이었습니까? 드시기도 하셨고요, 숨도 쉬었던
이 육체인데도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그러면 이 육의 몸에서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된 것은 얼마나 우리의 육의 생활이 중요한가. 이 땅의 생활과 시간을 영혼 육의 전인으로서 얼마나 성전의 거룩함을 지향해야 되는가. 바로 이 결론으로 우리가 닿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지금이 바로 우리는 영원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도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택함받은 모든 자는 영생의 터를 어디다가 둔다고, 공통적으로 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모두 다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요. 그럼 이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그냥 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불로써 공적의 진위를 가리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남는 금과 은으로 세운 공적은 남게 되고, 예수님의 터만 있지 땅에서 행했던 그 공적이 불에 없어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터는 이때 불 가운데에서의 구원입니다. 곧 지금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에 나의 이 진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에 대한 최종의 회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고 모든 구원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이 육신으로 이 성도의 삶의 내용으로 받을 이 영광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 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근거가 없는 영광의 몸이 아니지요. 맞지요? 말씀대로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육체의 흔적 위에 세워진 부활 영광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죽을 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셨던, 여겨달라는 이 죄인에게 예수님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 하셨죠?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낙원,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잠시 분리되어서 임시라고 하는 처소입니다. 영혼 처소가 아니죠? 결국 우리 영혼의 처소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가 영혼의 처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적어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모습입니다. 4장 16, 17절 읽어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날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영광의 육체의 몸으로 일어나죠. 자, 주님을 만날 때의 영광의 몸도 이 땅의 육의 몸으로 심은 씨앗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영광의 몸이 될 그 씨앗을 지어가면서 지금 이 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인간성과 고귀한 인격의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는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현실 위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수십 년을 옛 습관으로만 사는 젖먹는 어린아이의 모습, 유괴숙한조로만 사는 이 성전 의식이 없는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인생의 시간을 지금 얼마나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체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가라지로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케 하는 어린아이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 판단은 사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판단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인가에 구원의 그 믿음은 바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인오인 탕자일지라도 돼지에 똥이 묻고 재산을 다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을지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모르는 자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함을 받는 지체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룩한 교회의 전진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인 사실은 먼저 내 과거가 어땠는가 거기에 대한 기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주십니다. 그는 벌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전과 후가 다른 인생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으로부터 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는 내 육체 원하는 대로만 살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입니다. 그물로 죽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이 한 몸이 된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뭡니까?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인데, 그러면 여기 이 살리신 다음에 우리의 복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죽음에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극과 극이 다 있는 성도, 바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하늘의 보좌의 구체성이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함께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부께서 예수님을 앉히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성도도 함께 앉히신 신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된 것에 어떤 삶의 구체성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몰라도, 믿지 않으면 몰라도 믿는 자는 이 땅의 인생에서의 부여받은 거룩과 하나님 영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귀결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을 이 근거와 자격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가? 바로 없습니다. 은혜의 실상입니다. 자, 8절, 2장 8절, 9절 읽어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요. 자, 이를 행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왜 나를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나이기에 하나님 영광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안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선한 일을 하는 두려움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곧 교회가 아니고 개별의 교회 성전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구약의 유대인의 혈통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편에서의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에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백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의 일은 하나님과 바로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백성된 관계에서 선한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은 단순히 내 육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과거 구원받게 있었던 사람들, 주의 사람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과 같은 어떠한 그런 또 율법 안에 있었던 그런 히브리 백성들 안에 있었던 어떤 기준도 어떤 공로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못하고요. 무엇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으로만 우리가 들어온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14절 자 읽어주십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이시니라. 그로 하나를 나누사 원수된 것 중간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막힌 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에 막힌 담이 있었죠. 이것이 걸렸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배경과 어떤 사람의 어떤 배경과 돈의 유무 상태, 학식의 어떤 차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는 형제 자매의 한 몸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했었던 이 교회가 이 은사가 풍성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별과 차별로 교회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은사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쭉 말씀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이 뭐였는가?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의 교회됨의 실증,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없이는 유대인 또한도 사실은 불안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불안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없는 이 불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허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한 죽음의 불안을 본능적으로 가진 모든 이 세상의 사람에게 바로 죄의 심판의 담이 예수님으로 허물려 졌습니다. 아멘. 이 허물림에서 구원 백성은 누구와 먼저 화평이 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나와 화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지체들과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의 이기심이 있지만 사랑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한 위치 가운데, 다른 위치 가운데, 그러나 한 방향성 가운데 우린 모든 성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 성도들의 이 한 몸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초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는, 한 몸으로 예배드린 이 성도는 바로 한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20절도 읽어주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필연성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한 영생의 생명을 공유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또 우리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별 교회이면서 성전입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에 모이는 교회와